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었죠. 그래서 벌레와 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서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쥐똥도 많이 있고 또 쥐소리도 많이 났었죠. 그리고 우리가 패스트 컨트롤 회사를 잘 또 컨택해서 나름대로 잘 처리를 했지만 건물이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구조상 구멍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로 쥐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죠. 그래서 그 패스트 컨트롤 회사가 저희들한테 준 방법이 쥐덫이었습니다. 그런데 쥐덫은 처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담력이 부족해서 이걸 바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에게 준 것이 바로 찍찍이였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갖다 버리면 되니까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받았던 찍찍이를 건물 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들어섰을 때 찍찍이에 붙어있는 쥐를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 쥐는 자신이 찍찍이에 붙어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에 있는 치즈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치즈에만 집중하고 있던 그런 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광경을 보며 이 모습이 바로 이 찍찍이에 붙어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내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취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말세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육적인 일을 삶의 전부로 알고 살게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속임수와 유혹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수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탄은 우리를 방탕함으로 또 술 취함으로 또한 생활의 염려로 육의 일에 매이게 만들죠. 세상의 음란한 향락 문화와 시대가 만든 비인간적 경쟁 구조와 흐름, 심지어 성경과 상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는 가치관 등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는 이렇게 세상의 일에 매이게 하여 영적인 일에는 눈을 뜨지 못하게 또 마음을 둔하게 잠재우고 탐욕의 무게로 인간성을 억눌러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죄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인간을 자신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일에 매인 그러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영적인 일에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재림 때까지 우리를 기도하고 깨어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우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준비하라는 말은요. 군인이라면 전투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완전 무장한 상태로 전투할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직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예복을 입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고난을 통과함으로 얻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기도로 깨어 또한 준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이것이 전부인 마냥 착각하며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의 오심을,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한 준비로 부장되어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